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4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리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휴가 가기 전에 제가 그리스도인의 옷 시리즈에서 그 나뭇잎 옷과 가죽 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최초로 만든 옷, 나뭇잎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기시죠. 그리고 가죽 옷을 입힙니다. 가죽 옷이 상징하는 것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자, 가죽 옷은 구원의 옷인데 이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죽 옷을 입은 사람은 또 하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게 두 가지로 나누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입어야 될 생활의 옷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셉이 총리 때 입었던 세마포 옷, 그것이 상징하는 삶 속에서 입어야 될 옷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37장을 좀 보시겠는데요. 37장에 보시면 요셉의 그 처음 야곱의 자녀로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을 때에 어떤 상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장 3절 말씀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죠. 근데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11번째 아들입니다. 12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편애한 거죠.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원래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장남에게 입혀주는 옷입니다. 자녀들 사이에 가장 귀한 옷을 장남에게 입혀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11번째 아들에게 입혀준 겁니다. 그러니까는 형들이 시기를 하는 거죠. 편애하는 아버지 밑에서 시기했던 형들이 이 요셉을 팝니다. 그래서 요셉은 후에 수많은 그런 사연들을 겪고서 13년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내용이 오늘 읽은 41장의 본문입니다. 자, 41장의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보시면요,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본문을 보면서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총리의 세마포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겁니다. 자,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도표를 좀 보여주시겠는데,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들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생애 도표를 보시면은요, 요셉의 신분이 있고 요셉의 옷이 있고 요셉의 인생, 요셉의 옷을 입힌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요셉의 신분을 보면은요, 요셉의 스테이터스 또는 포지션, 아이덴티티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이 시기해서 노예로 팔려가죠. 그 다음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시위대장, 애굽 이집트의 고위직입니다. 그 사람의 관리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보디발의 아내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을 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요 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는데, 그때 오히려 거꾸로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꿈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의 신분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번째 나온 요셉이 입었던 옷입니다. 아들로 자라날 때는 채색 옷을 입죠. 여러 가지 컬러풀한 그런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것을 찢어버려요. 시기하고 그것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굉장히 총명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고위직에 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관리인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때 이제 매니저 옷을 입는 거죠. 관리인의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겁탈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누명을 써서 죄수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죄수의 옷을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한 단어로 형용사 하나로 정리할 수 있어요.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 뭐예요? 사랑받는 요셉이었습니다. Beloved 조셉이죠.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요? 버림받은 요셉입니다. 버림받았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인정받을 때가 있습니다. 관리인이 되죠.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죄수의 옷을 입죠. 누명을 쓴 억울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는 누명을 썼으니까 그 인생이 굉장히 꼬였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마포 옷을 입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축복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축복의 옷은 아무도 벗길 수 없는 그런 옷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힌 사람이 누군가요? 보시겠어요?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 아버지가 입혀준 것이죠. 그 다음에 형들이 노예 옷을 입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관리인의 옷을 입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도 벗겨졌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가지고 죄수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벗겨지게 된 겁니다. 자, 이 4개 옷 가운데 그 입힌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사람들에 의해서 입혀진 옷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입혀준 옷, 그 다음에 3번째 보디발이 입혀준 옷은 나름대로 사랑을 받은 요셉입니다. 또는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노예 옷을 입혀요. 보디발의 아내가 노예 옷을 입혀요. 그것은 그를 미워하고 증오한 사람들에 의해서 입혀준 옷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옷들, 사람들이 입혀준 세상에서 옷을 다 벗어버리게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은 겁니다. 세마포 옷이죠. 이 세마포 옷은 누가 입혀요? 바로 왕이 입혀준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 여러분, 이 하나를 보면요, 요셉의 인생이 확 드러납니다. 제가 오늘 어젯밤 거의 밤새서 이 도표를 만들었어요. 썼다가 지우고 또 다른 말로 바꾸고 해서 나온 겁니다. 이게 요셉의 생의 전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의 생의 일생을 쭉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된다. 동의하시죠? 여성분들만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남자는 내 맘대로 안 된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깨달아지면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제 아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남편들만 좀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아내는 내 맘대로 더 안 된다. 이 더자를 붙여야 됩니다. 아내는 내 맘대로 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억셉트 할 때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자식은 결코 내 맘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포기하지 못하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부모의 뜻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거죠.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세마포 옷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41장 42절 두 구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데, 여러분 이 요셉이 무엇을 얻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41절에 보면 무엇을 얻어요? 총리의 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42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여러 가지가 있죠. 얻은 겁니다, 요셉이. 그 다음에 43절 보여주세요.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또 타게 됩니다. 버금 수레는 원래 왕이 타는 수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총리가 된 요셉에게 그것을 타게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력을 좀 테스트해 볼게요. 말씀을 좀 없애주시겠어요? 좀 내려주세요. 여러분, 요셉이 얻은 것이 뭡니까? 총리, 또 인장반지, 금사슬, 세마포, 버금. 여러분 똑똑하시군요. 다 알고 계시는군요. 5단어. 근데 이거 다 몰라도 돼요. 이거 몰라도, 요셉이 얻은 것, 이것은 몰라도 이거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authority. 인장반지, 세마포, 심지어 버금수레, 이것을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은 권세의 옷이라는 겁니다. authority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누구냐면, 이것은 요셉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권세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권세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권세 이야기를 하지만 권세라고 하는 것은 총리의 직분, 그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권세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입혀주신 권세의 옷은 우리가 얻으려고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권세의 옷은 누구에게 입혀주시는 것인가?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끝까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셉의 그 생애의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요셉은 요셉의 인생을 보시면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팔려가기도 합니다. 노예로 살아도, 또 관리인으로 산다 할지라도, 죄수로 살아도, 그러니까 요셉은 한결같이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권세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감옥에 가든지, 이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권세의 옷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의 옷을 입혀주세요. 여러분, 그 옷을 입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어도, 죄수의 옷을 입고 들어갔어도 그 감옥에서 신세한탄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잘못 들어왔다고 해명하는데 그 인생을 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투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인가요? 만약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수치의 옷이라면 여러분, 그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권세의 옷을 입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세마포 옷은 또 무엇을 상징을 하냐면요, 이 세마포, 인간들이 입혀준 옷이 있어요. 아버지가 입혀주신 채색 옷이 있습니다. 그 채색 옷을 형님들이 벗겨버려요. 그리고 요셉은 노예 옷을 입습니다. 또 이것을 벗겨버려요. 매니저, 관리인의 옷을 입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또 죄수의 옷을
입혀버립니다. 바로 왕이 세마포 옷을 입혀줄 때에 누가 이 옷을 벗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나뭇잎 옷과 가죽 옷을 설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기 전에 나뭇잎 옷 이것을 벗겨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 종류의 옷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입혀준 채색 옷을 형들이 그것을 다 벗겨버려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옷을 벗었다고 해서 요셉에게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옷을 벗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수의 옷을 입었던 요셉이, 제수의 옷을 입었던 요셉, 노예 옷을 입었던 요셉, 그 옷을 벗어버렸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던 당했던 그 상처, 아픔,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릴까요? 아니겠죠. 조금이라도 남아 있겠죠. 그렇다면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혀준 옷이냐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옷들을 입었어요. 그것이 상처의 옷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그것이 상처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그것들이 자기의 몸의 상처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요셉으로 말하면 13년 동안 입고 있었던 그 옷들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요셉이 13년 동안 당했던 그 아픔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픔을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 옷은 13년 동안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수치의 옷, 상처의 옷, 그것을 다 벗겨주시고 회복의 능력을 주시는 옷입니다. 하나님이 내 거라고 확인해 주시는 치유의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13년은 아니더라도 1년, 2년, 아니 10년, 20년, 30년 동안 분노와 고통과 아픔의 옷들을 입고 오는 겁니다. 이것을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벗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가죽 옷을 입어요. 가죽 옷을 입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옷들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모든 상처들이 눈이 녹듯이 다 녹아져 내리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매일 회복과 치유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이 상징하는 것은 감격의 날이에요.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을만 하면 또 상처의 옷이 입을 입게 되고,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이대로 평생 갔으면 좋겠는데 또 아픔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치유가 요셉의 정수리에 꽂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 그날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정장을 입기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나에게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모든 아픔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런 세마포 옷을 입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마포 옷을 이해하려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에 마지막에 요셉이 히브리 말로 통곡을 하면서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이럽니다. 그리고 울어요. 그때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가 그에게 죄수의 옷을, 노예의 옷을 입혔는데 이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요셉의 고백이 뭐냐면, 나를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보다도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5장 11절 말씀에 보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provide, give예요.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되. 요셉은 계속해서 주기 시작합니다. 37장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7장 23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깁니다. 누가 벗겼어요? 형들이 벗긴 거예요. 형들이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 아름다운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옷을 찢어버린 사람에게 옷을 만들어줍니다. 옷을 줘요. 옷을 give해요. 옷을 provide 합니다. 요셉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영어로 보면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You, 형들이에요. 요셉이 고백합니다. You intended to harm me.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but God intended.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It for good to accomplish. 선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똑같이 당신들도, 형들도 의도를 가지고 요셉을 해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남은 인생 계속해서 provide, give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세마포 옷이 상징하는 것은 마지막 메시지를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축복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 아멘. 축복의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축복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옷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권세의 옷을 입혀주시고 모든 상처, 아픔의 옷을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짧지만 한 1, 2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다는 뜻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그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은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계속 주님을 의지할 때,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입혀주시는 옷이 축복의 옷입니다. 하나님 축복의 옷을 입혀주시고 내 상처의 옷, 부끄러움의 옷, 죄의 옷, 이것을 다 벗어 던지겠습니다. 축복의 옷을 입혀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